오늘 찬양 경배 찬양 첫 곡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김찬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엄청난 저는 이 찬양을 듣고 김찬 목사님께 또 이런 놀라운 달란트가 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었는데 김찬 목사님의 놀라운 또 영감으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또 함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김찬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의 광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광야 하면 아마 다윗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거의 20세 때의 그 나이를 거의 광야에서 지냈거든요. 말씀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 다윗이 대략 한 10년 정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을 거라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나이는 많지는 않았지만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참 노련한 대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 많은 광야를 다닙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10광야가 나오고요, 마온 광야가 나오고요, 엔게디 광야가 나오고요,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아마 이 광야란 광야는 다 다녀봤기에 다윗은 진짜 이 광야에 대한 전문가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또 이름은 다 각기 있지만 또 명확하게 또 구분되어지지 않는 게 또 광야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광야가. 그러나 그 안에서 직접 살아보면 그 안에선 또 그 나름대로의 광야의 특색들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에게 늘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삶에 똑같은 두려움,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통도 다 매번 다르고요. 시험과 유혹도 모두 다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이 영육간의 광야의 지형도를 좀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광야는 지리적인 실제가 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광야를 영적인 은유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죠. 모세에게는 신의 광야가 있었고요, 예수님께는 유대 광야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1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전혀 다윗이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 뜻밖인 그 최고의 선물, 최고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최고라고 설명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이 그 실체가 바로 아둘람과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글락이 되겠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홀로 도망쳐가던 다윗이 이 사울의 적이었던 블레셋 족속 가드의 통치자인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허탕을 치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은 이 아기스가 사울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살아보니 그 사실은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미친 척해서 결국 그 죽음을 면한 자리로 면하고 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길에 다윗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둘람굴에 모인 인원이 오래지 않아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에게 매우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형들과 온 집안이 그곳에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형들과 그 가족들은 사울의 적대감 때문에 아마 다윗의 가족이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혹시 그 우환이 그들에게도 덮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다윗을 찾아왔겠지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다윗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또한 그런 함께 고통을 당하다 보니 그들 사이에는 전에 없던 형제가 생겨나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또한 부모님을 모셔오고, 또한 모압 땅으로 모셔온 그 부모님을 광야 시절 내내 함께 돌봐드리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쓰여졌다고 표현되어지는 시편 133편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께서 여기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그러면서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비제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두리 인생들이었을 것이고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탈락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거의 10년의 생활을 이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먹을 걸 구하고요, 함께 먹고요,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싸워 나갑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무리들의 영성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다윗이 있었기에, 분명히 그 기도하는 다윗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것이고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도록 함께 도왔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아마 그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민족들에 대한,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한 개괄적인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만 봐도 이들은 진짜 사기 충전한 집단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이 큰 물줄기 가운데서 보면 이들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하류층이었던 이 집단은 아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태아라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히브리라는 말이 있지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원래는 인종학적 명칭이 아니라 이 중동 문화권의 사회적 주변의 계층, 다시 말하면 비천한 떠돌이들과 추방당한 자들을 가리켰단 말이라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문화적 정치적 엘리트들, 그들을 모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 펼쳐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점을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숱한 혼란, 불만족, 또한 당황스러움, 또한 무리, 또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생활 가운데 가장 실망하고 또 불만족이 생겨나는 영역이 바로 이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서 마주치는 부류가, 이런 부류가 있을 수가 있지요. 유감스럽게도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남의 일을 수군수군대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뛰쳐나가는 부류들이 있고요. 그 뛰쳐나간 부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교회는 싫어요. 과연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아둘람 굴에 또한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기꾼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는 도대체 우리는 뭐라고 그럼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살아가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보통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광야의 영성과 같이 우리가 보통 때라면 보통 사귀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근사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둘람 굴을 지나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일로 구성되어졌던 건 계속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600명까지 불어난 이 공동체가 가드의 아기스 왕과 고용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분명 전에 홀로 망명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블레셋 왕 그가 말이죠. 또한 다윗은 광야 생활 마지막 16개월 정도 동안 블레셋 지역에서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사울의 이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이 시도에
도무지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과 또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동맹을 맺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적국에 이제 가담했을 뿐 아니라 한술 떠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 행세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마을을 노략질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남방 부족을 습격하고 또한 그들의 재물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아기스 왕과 함께 나누지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빼앗아 온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은 그토록 믿음직스럽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이 군사 동료인 다윗을 얻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게 되죠. 그 기뻐한 나머지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다윗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맥락 가운데 읽고 보면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구약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에 있든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27장 이 말씀의 본문의 배후에 숨어 있는 주제는 이 다윗의 저급한 도덕성이나 아니면 왕을 속이는 영리한 천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다윗이 처한 그 상황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배신을 하지 않도록 또한 그마저도 지켜 가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할까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가 우리의 중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아기스 왕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문화에 굴복해도 괜찮아, 네가 살고자만 한다면 그곳 가운데 굴복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그들 중에 있지 말고 제발 나와라, 구별될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의 흐름 가운데 편승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저항하고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처럼 이 이야기가 말하는 이 바, 우리가 너무나도 거대한 문화의 압력에 우리가 압도되어 있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시고요, 비밀리에 일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아기스를 위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군대가 머물 수 있는 도시를 하나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니 시글락이라는 그 도시가 다윗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병사들을 위한 그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바로 이 시글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려는 이들이 흔히 자신의 기대, 또한 전혀 자기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한 그 장소, 그곳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 장소, 또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두리의 인생이, 또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탈락한 자가 아닌 나 같은 예외도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좀 정상적이고 좀 더 낫고 좀 더 훌륭한 사람들 좀 회개시켜서 왜 교인들을 만들지 않느냐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 속에 있으니 우리는 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저자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덕주의자를 만나서 한 대 얻어맞고 쭉 뻗을 수도 있고요. 혹은 세속주의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글락을 뛰어넘어 이런 상황에 환멸을 느껴 이곳과 멀리 떨어져 홀로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는, 그들은 만일 종교적인 사업가들 아니면 위선자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성을 또한 그들은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꼼꼼히 찬찬히 읽어보면 그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결코 혼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를 섬기고 있고 시글락에서 도덕적 사회적 불황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또한 그런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시고 성령님이 창조하신 그 삶들,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겸손, 믿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영웅적인 믿음, 또한 겨룩한 찬양, 고난 중에 있는 기쁨,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바로 그 시글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또한 예측 불가한 광야 생활은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하죠. 다윗은 이 광야 기간 동안 자신을 얕잡아 보던 형제들과 화해를 했고요. 또한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머릿속에는 온통 사울로 가득 차서 다윗은 광야에서 매일의 삶이 좀 안전하면 어떨까? 매일 좀 끼니를 거르지 않았으면 어떨까? 또 이제 사울이 그만 좀 쫓아오면 어떨까? 그 정도의 꿈을 꾸고 아마 소망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로 그에게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왕에게 쫓겨난 광야에서 형제들과 화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한 나를 따르는 무리가 생길 거라고 누가 소망을 했겠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그 몽동체들, 아둘랑굴이 그랬고요, 시글락이 그랬고요.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상처 많고 복잡한 인생사를 가진 이들, 그래서 아마도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인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들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연약하지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라고 화나고 또한 속상하게 만드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선물하신,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유기적인 결합을 계속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저는 좀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광야라고 불려지는 그 땅, 그곳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좀 기대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들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약에 그것을 가게 된다면 저는 아마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분명 그 땅에도 위로받고 인정받고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은 보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광야에서 만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그 땅에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올 기대를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좀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증인된 자들이 모인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실 주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인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추석 가운데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받는 누구나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비난하거나 그 선물 때문에 낙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보내주신 사람, 그분의 마음과 그 정성이 그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함으로 이 공동체를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주님 우리 오직 이것을 비난하고 주님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하고 통로하는 것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아둘람들처럼 그 시글락에 머무는 것처럼 그 많은 종족들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주님 세상 가운데 외면당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 그들과의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의 함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지켜나가는 주님 그 교회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였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끌어가실 그 주님을 더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귀한 선물이 주님 우리의 낙심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섬기며 주님 더욱더 원면하며 더욱더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주님 그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그분과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말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행하며 주님 그들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 그러한 온전히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 그 공동체의 힘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주께서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광야 같은 삶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주의 오직 그 광야 가운데 주님 물을 행하시고 주님 오직 공동체를 행하셔서 마치 선물과 같은 놀라운 공동체를 회복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좋아하게 하시니 주님 더욱더 눈을 떠 그분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주님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시고 성령이 창조하신 그 삶들, 그 겸손함, 또한 용기, 믿어, 우리의 거룩한 찬양, 또한 고난 중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의 그 기도, 그리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주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중에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한 몸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또 단체방에 올려드린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 변화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아 주님 우리를 채로 삼아 주님 그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성도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그 겸손한 삶을 또한 믿을 수 없는 담대한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미덕을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려진 거룩한 찬양을 그리고 고난 중에 누려져지는 그 충만한 기쁨을 그리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지금의 삶 가운데 늘 그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조치인 것을 주님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져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라 주님 날마다 찬양하는 지체로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그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시고 주님 온전히 긍휼이 되살아나시며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편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인내하는 그 삶 주님 그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변화시켜 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려져지는 모든 것 주님의 혼자 허락하신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 까닭일 수 없을 때나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늘 주님을 일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삶 주님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직 하나 주실 수 없고 수고할 수 없고 주님 할 수 없고 주님 주님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체들과 함께 붙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은 주님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주님 더욱더 깨달아 가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은 오직 주님 허락하신 교회이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의 교회 주님이 이 교회 주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히 그 길 주님 필요한 이들에게 옮겨 보내주는 수도 인도하시고 주님 그들의 진정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날마다 경험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자의 온전히 기쁨을 맛보아하는 이 시간 주님 온전히 그에게도 통일한 놀라운 은혜로 주님 던지시고 주님 채워 주옵소서.